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 페이지로는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라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같이 읽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 40년, 엄격히 말하면 한 38년 정도의 광야에 방황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애굽을 떠났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곳은 전혀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주 낯선 여러 지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할 때는 호르마라고 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호르마부터 오봇부터 이에야 바림부터 세렉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쭉 지명들이 지금 나와서 맨 마지막에 바못에서 모압들이 있는 골짜기까지 갔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어린 시절 하도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옛날에 주민등록 등본에 주소를 덧쓸 칸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동네 이사 다닌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입신고, 전출신고, 전입신고, 전출신고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명을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돌아다니는 것이 참 고생스러웠겠다 싶었는데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참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시고 우물물이 솟아난 곳,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마시게 한 곳,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분주하게 다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 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곳. 18절에 보니까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이 우물을 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수고가 물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더구나 지금 광야 이 40년은 거의 벌을 받는 것처럼 광야 1세대가 다 죽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기간처럼 좀 답답하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광야 기간을 걷게 하셨으면서도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많은 곳을 돌아다닐 때 늘 지켜주시고 돌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부엘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백성을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 지역에 물이 귀하다는 뜻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서 보호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후견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물은 누가 팠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물은 직접적으로는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 이 귀족 같은 사람들이 오늘 땅 파는 일을 맡아서 수고했다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 낯선 땅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물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범죄하여 광야 40년을 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면목이 없고 초라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쩍하면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전히 지금쯤 물이 먹고 싶겠다. 지금쯤 무슨 어려움이 있겠다. 지금쯤 뭐를 도와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3번 문제에서는 물을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책임자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안도감과 하나님 돌보심에 대한 신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국 이러면서 이제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거죠. 불평하던 백성, 그전에는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는데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소망은 무엇이냐면 광야를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광야를 사는데 성숙해진다. 광야를 사는데 감사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단순한 징벌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넓게 크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문제를 풀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를 좀 찾아본다면 우리가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매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불안정한 삶을 살 때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책임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이런 것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 누가 돌보는가? 때론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나를 돌보는 돌보음을 해주시는 보호자가 계시다. 지방에서 멀리 올라왔던지 아니면 내가 외국에 낯선 데 갔던지 어디 혼자 있던지 조금 내가 처량하고 답답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서도 나의 보호자가 계시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더 주신다. 이런 어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광야에서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인데요.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우리 자신이 오늘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무슨 문제 때문에 불안한가? 나는 최근에 무슨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어디쯤에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의심하고 너무 염려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이라고 탄식하며 아우성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 혹시 너무 나약하고 너무 걱정거리가 많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염려를 한번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는 언제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추억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물물이 터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땅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이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사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주의 백성들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3개월 동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제자훈련생들을 비롯해서 다락방 순원들도 이 방학 동안에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방학 동안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사역의 일정들,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